자,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그 요셉 얘기를 했는데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용서를 구걸하기도 하고 용서를 강청하기도 하고, 제일 나쁜 거는 셀프 용서라 그랬죠. 스스로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그 요셉은 이미 용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형들은 또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니 이 용서가 받는 것도,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렵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하는 사람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 마음을 해결을 받는 것도 본인도 어렵고, 또 상대를 향해서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상대가 또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어렵고, 용서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도 용서는 어렵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오늘도 내일도 용서 문제를 마음에 늘 가지고 있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속에 있다든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기억난다든가,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가 참 오래 가는 것이구나,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이구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족 안에서도 좀 쌓이는 게 있어요. 어느 날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까,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개면적고, 용서를 구한다 이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 뭐 안 보는 수밖에 없고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고 세월이 약이다 이러는 수밖에 없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용서가 어렵다, 용서 받기도 어렵고 용서를 해주기도 어려운 이런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비유를 주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를 줬는데 결론이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오늘 이 본문은 헌신 예배에 딱 적당하죠. 열심히 일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그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선교나 봉사나 뭐 헌신이나 또는 헌금이나 이런 것을 독려할 때 주인과 종에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이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할 이유도 없고, 종이 뭔가 자기 공로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익한 종의 그 스피릿을, 그런 컨셉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이 보통 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이 비유가 주어지게 된 것은 그 앞에 용서 얘기가 계속 되다가 이 비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17장 거기 앞에 사실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3절부터 이렇게 보면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지금 용서하라 그랬죠. 여기 조심할 단어는 조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단어,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하라, 이렇게 돼 있죠. 3절 한 절이지만 엄청난 내용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4절에 넘어가시면 얼마만큼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7번 왔다 갔다 그때마다 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부탁드립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아까 내가 용서하겠다, 나는 용서 사람이 되겠다, 용서는 어렵지만 내가 용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고백하셨죠? 근데 하루에 7번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했을 때 또 갔다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용서하고 또 두 번째도 그렇게 계속하고 그래서 계속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배우자 관계라면 무슨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부탁드렸는데 또 배우자가 안 했을 때 아니면 자녀라면 그런 관계가 계속 되어서 계속 용서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답은 뭐죠? 답은 뭐죠? 3, 4번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다든가 그렇게 여러 번 부탁하고 요구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나를 모욕 주는 거라든지 나를 무시한 거라든지 이거 장난하는 거냐라든지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면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대들고 만약에 우리가 나에 대한 험담이나 나쁜 말을 누군가 딴 사람이 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내가 당한 만큼 또 험담도 해야 되고 복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7번이나 계속해서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7번 그것은 완전하다 그런 뜻일 겁니다. 완전한 용서. 그리고 7번 넘어 8번, 9번 계속한다 하더라도 꼭 7번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을 비춰볼 때 근성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라 뿌리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10번을 그렇게 반복하고 용서를 했는데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그냥 뭐 신경 쓰기 싫다든지 이 마음에서부터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충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7번의 용서가 아닐 테니까 이 7번의 용서 속에 담겨있는 그 무한성 그리고 완전성 끝없는 용서 그리고 온전한 용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제자들도 불가능하다 제자들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어떤 표현을 했냐면 사도들이 5절입니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faith 믿음을 증가시켜달라. 이 사도들이 끝없는 용서,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예수님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증가시켜달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내가 믿음이 더 있어가지고 이 끝없는 용서,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용서는 못한다 하는 말을 완곡하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6절에 여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랬죠.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뿌리가 뽑혀라는 얘기까지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다에 심기었으라, 바다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성경 암송대를 한다고 그 머티리얼들을 나눠드렸는데, 그 장수나 이 양면을 앞뒤로 있는 빼곡한 그 성경 구절들이나 뭐 가끔 오자도 좀 있고, 오자가 한두 개 나오니까 이거 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걸 영어로 돼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로 외워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해야 되겠네, 내가 영어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네,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완곡하게 내가 이거 영어를 다 외우는 거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투잖아요. 이 이름 없이 7번, 하루에 7번을 해도 또 용서해라, 그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못한다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완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내가 믿음이 조금 있는데 그 믿음을 더 많게 해서 믿음이 더 많아지면 그 얘기를, 당신의 얘기를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내가 믿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네가 영어를 읽을 수만 있다면, 영어의 단어를 옛날에 중학교 때 조금 배운 그 실력이라도 있다면, 만약에 네가 해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얘기 아닙니까? 아예 못하겠다고 할 일이 아니고,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말은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일을 하는 거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네 능력으로 하는 거냐. 그 신뢰의 대상이, 그 믿음의 대상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네 안에 있는 자생적인 힘의 능력으로 네가 안에 용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량과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완전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겠냐, 네가 남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뽕나무가 어떻게 해요? 뿌리 뽑혀, 뿌리까지 다 뽑혀가지고, 완전하게 뽑혀가지고 어디에요? 바다에 깊은 곳에 빠져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이 용서가 완전한 해결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근거로 가능한 거냐. 뭐 내가 이런 번씩 7번, 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라,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 7번까지는 불가능해, 한 번 정도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뭐 관계를 위해서 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뿌리까지 뽑히고 바다에 던져질 정도로 기억도 나지 않는 완전한 용서, 이게 가능할 수 있나?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마치 내가 할 수 있으리라는 것처럼 믿음만 좀 더 더해지면, 내가 가진 그 믿음보다 조금 더 다른 믿음이 내게 더해지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이나 또 축복이나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용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반사체로서 받은 용서를 우리가 동력으로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힘이 원천이 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런 사제의 이 용서받은 확신이 먼저 없다면 네가 남을 어떻게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으며 영원한 용서를 할 수가 있겠냐. 너의 그 알량한 믿음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이 조금 더 자란다면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지금 아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이 비유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너희 중에,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에게,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너희 한 사람이 만약에 종이 있는데, 지금 17장 1절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용서에 관한 얘기를 이어가다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결론적으로 하고 더 이해가 쉽게끔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신 그 비유거든요. 이걸 다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우리가 이 설명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니까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돌아왔는데 와 같이 먹자,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뭐 요즘 같이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 긍휼의 마음이 없고 또 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너무 갑질을 하고 이러는 것이라고 지금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주인이 종에게 뭔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종을 잘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주인은 주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종은 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8절에 보시면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먼저 주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주인의 아량에 의해서 그 다음에 너도 먹어라 하면 종이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는, 주종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철폐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이 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인데 노예 제도를 지금 비유로 들어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인가요? 막 이런 공격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로마법과 유대법이 혼용돼 가지고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유대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 분위기였겠죠.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이 노예 제도의 그 근간은 로마가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로마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어떤 그 힘이 더 많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속에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뭐 전쟁의 포로가 되었거나 아니면 채무 관계가 발생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종이거나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로
채무 관계잖아요. 빚을 많이 졌다. 그러면 그 빚진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 로마법의 방식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데려다가 죽을 만큼 때려주는 거래요. 돈을 못 갚는 사람, 그런 공개적인 매질. 두 번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 그걸 해주겠냐고요. 세 번째는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돈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관대한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에게 그런 매질을 하거나 고약한 놈, 아주 몸으로 감옥 자리를 시키거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돈으로 100만 불 정도 못 갚았다. 빚을 져서 어떤 날 보니까 자꾸 돈이 늘어서 크레딧 빚이 늘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애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뭐 애를 쓰는데 자꾸 이게 불어나가지고 100만 불을 빚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 100만 불을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수십 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주인이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200불어치 일을 하고 있다. 일당이. 근데 부지런히 양도 치고 뭐 애를 쓰고 하면서 밭을 갈고 하면서 애를 쓰고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200불어치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지금 100만 불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죠.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지금 200불어치 했고 앞으로 10,000불어치 아니 뭐 100만 불어치 갚으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몇십 년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만약 100만 불밖에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500만 불이라 그러면 어떻게 엄청난 세월 동안 다 갚아야 될 그 일을 오늘 200불어치 300불어치 그렇게 하고 왔는데 주인의 마음속에는 저거 언제 다 갚냐. 고마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도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죽지 않고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해결받으면서 숙식 제공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자기로서는 어떤 은혜 아닙니까? 거저 살아가는 거죠.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려주고 빚도 안 갚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신 이 자체가 종으로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서는 최선의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까지 살아가게 된 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지금 거의 탕감받다시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주인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주인도 그 종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될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그런 세팅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오늘 하루 일을 잘 마치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종에게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죠. 아니 갚을 게 더 많은데 자기 그 종이 오히려 감사해야지. 오늘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일을 시켜주셔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익한 종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갑자기 원래 이 주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너희 중에 종이 있는데 종이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을 지금 한 거야.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용서에 대한 명령을 한 거야.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왔다 갔다 완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 그것을 네가 오늘도 실천하고 살아갔을 때에 내가 지금 공치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용서의 삶을 내가 살았을 뿐이지, 내가 용서했다는 게 나의 자랑이나 내가 의의가 되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마땅한 것이다. 이 용서의 삶이라는 것은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매일의 일상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하루에 7번 아니라 하루에 몇백 번이라도 우리는 용서의 삶이 체질화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 본문 속에 다시 한번 3절 4절만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 용서를 하는 사람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죠. 예.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피해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려고 해야 된다.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했을 때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꺼이 용서를 해야 되느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용서의 삶을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라. 오히려 네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너 삶에 피폐함이 있는 거야. 네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는 그 너의 마음속에 들끓는 복수심으로 너를 망가뜨리는 거야. 상대가 끈질기게도 상대가 정말 악질이 되어가지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너도 망하지 않는 거야. 어찌하든지 용서해야 돼. 70번씩 7번이라도 매번이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라도 네가 어떻게든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그 가해자가 형제라는 거죠. 가해자가 나를 괴롭혔는데요, 내가 피해자로서 그 형제 관계를 복원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형제 관계가 복원하지 않았을 때 미치게 되는 각각의 문제, 그 가해자도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서로 문제가 확대되고 또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관계를 둘러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굉장히 조심할 문제다. 그러므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형제니까.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C가 나타나서 A라는 사람을 험담을 시작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B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리가 없죠. 이 문제가 아주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와 등지고 원수지고 욕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뭐죠? 첫째는 그 형제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라는 마음 속에는, 형제라고 하는 그 속에는, 내 속에 자기 동일시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대표적인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자기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접하라. 다 자기와 동일시하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이 완전성과 무한성이라는 용서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몸과 같이 자기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한번 용서 개념을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한테. 그러면 그 형제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내한테 기분 나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계속. 그러면 그 형제는 정말 죽일 놈이잖아요. 공동체 매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평생을 두고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어떤 A라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자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전체를 자꾸 얘기하죠. 내가 그 얘기를, 그 죄를, 그 문제를 얘기하게 된 그 배경을 얘기하게 되죠. 내 살아온 성장 배경을 얘기하게 되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만.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게 자기 항변이잖아요. 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상대방은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잘못했다고 그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그 나에게 준 한 가지 그 상처를 나에게 준 것 때문에 그 인생 전체를 다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내 전체의 상황을 좀 이해해 주랴. 내가 이러이러한 처지에 있다 보니 내가 이런 일도 행했으니 나 상황을 전체를, 나의 배경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좀 용서해다오. 관대하게 대하는 마음이 나에게 스스로를 상당히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있는 것처럼, 그 상대도 그런 상황만 보지 말고, 그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그 전체를, 그 배경을, 그 상황을, 그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볼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형제의식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용서의 실마리가 조금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동력이, 용서의 힘의 근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 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복음 17장의 얘기를 쭉 하면서 믿음 얘기가 나왔는데, 그 16장 앞에 누가복음 쭉 무슨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만 해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런 대목이 나와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누가복음 16장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그 핵심이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 그랬을 때 너가 어떻게 민첩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옥에 있던 사람이 가서 그곳에 오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됩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는데 말씀으로 깨닫고 믿지 못한 사람은 가서 직접 얘기하고 경험했다고 해도 못 믿는다. 누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뭐가 믿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17장에서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용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느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나라의 원리인데, 이 천국 시민의 윤리인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데, 네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용서인데, 네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믿음이 있느냐? 네가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아냐? 네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그 영원성에 대해서 깨달았냐?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용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가 아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라고 한다면, 종되었던 그 채무자가 그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그 채권자에게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한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값을 지불하고 네가 일당을 받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이 용서의 삶이 가능한 것인데, 그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네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때 너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건데, 시한폭탄을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와 그 관계의 형제 관계 속에서 얼마나 문제를 오히려 더 야기하는 것인지 네가 알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했다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용서, 그 은혜를 네가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도 너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받은 은혜에 대한 그 동력과 받은 용서에 대한 그런 힘의 원천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재산상의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조심하라.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 내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망가뜨려 놓으셨는데요, 그 아들을 완전히 망쳐 놓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 내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이 주는 그 힘, 그래서 그 어떤 데미지를 입고 그 어떤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용서의 삶이고 용서의 특권이고 용서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우리가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내적인 치유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복음으로 가능한 거죠. 복음의 힘, 그 믿음의 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것이 주는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연구한다고 이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뿌리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